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릴 텐데요. 창세기 57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낮은 종이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이 제사를 올리옵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죄악 속에 있었사오며 죄를 지었사오며 아버지 앞에 몹쓸 짓을 한 저희 죄인들 아버지 앞에 나아와 엎드리나이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미천하고 낯띠 낮고 죄악 속에 있는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과 마귀를 저주하며 사탄의 권능을 짓밟고 저주하며 오직 아버지께 승전가를 올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아버지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또 한 주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이런 시간인데 이거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대낮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양복을 입었는데도 상당히 좀 더워요. 이제 건강들 유념하셔야겠죠. 얼굴이 좀 새까맣게 탔는데 어떤 삶의 여유가 넘쳐가지고 좀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와서 탔으면은 좀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전원주택 하나를 또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주변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해들 좀 해주시고, 요새 유행하는 두준쿠가 된 것 같죠. 시커매져가지고 제가 거울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많이 좀 같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한 2주, 3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가 좀 짧다면 3주가 될 것이고 길다면 한 2주가 될 것 같은데 이 요셉 선생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요셉 선생님이라고 하면 흔히 어려운 노예 가운데서 총리가 됐다 이렇게만 좀 단순 명료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이화영 전사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요셉 선생님을 좀 파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좀 일대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선생님이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사셨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그 의미가,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 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실까요? 다시 꿈을 꾸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요셉 선생님이요, 이 야곱의 이제 훗날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죠. 그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 씨름을 하고, 이 야곱이 가장 아끼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선생님과 11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총회를 하고 편애를 하다 보는데 그 가운데서 이 요셉 선생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떠한 꿈을 꿨냐면 자신이 거둔 곡식단이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이 거둔 곡식단이 있었는데 그 곡식단들이,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이 수확한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볏짚이나 이런 곡식단이 의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 이제 형들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볼까요? 37장 5절 말씀 잠깐 화면 띄워주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막내인데 우리 곡식단 네 곡식단한테 절을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래도 야구 선생이 총애를 하고 이뻐하는데 편애를 하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들 곡식단이 절까지 했답니다. 환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선생을 엄청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요셉 선생님이 또 꿈을 꾸셨습니다. 어떠한 꿈을 꾸셨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뭐를 의미하죠? 말 그대로 하늘에 지금 떠있는 아버지께서 낮에는 사람을 빛으로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밤에는 그 은은한 불빛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고 별을 만드셨죠. 그죠? 이게 뭐 지구 바깥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하늘에,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광명체를. 말씀에 있잖아요. 두 큰 광명체. 그 광명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 요셉 선생님한테 절을 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예표를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예표한다고요. 그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자연 질서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 피조물이니까. 그럼 요셉 선생님이 왜 이런 꿈을 갖다 꾸셨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자셨다는 거죠. 선지자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11별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11명의 형제를 의미하는데요. 뭐가 생각나시죠? 요셉 선생님까지 12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1명의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라.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를 하면서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형제들이 미워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마을 자체가요, 뭐 얼마나 커봐야 컸겠어요. 이 11명이 나불나불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거. 이 새끼가 있잖아. 꿈을 꿨다고 하는데 내 곡식단이 지 곡식단에 절을 했대. 우리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만 이뻐하고 말이야. 얼마나 욕을 하고 다녔겠어요.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 마을에서 예우를 받았을까요? 전혀요. 전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핍박이라고나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꿈을 갖다가 야곱 선생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11의 별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이요. 에서라는 그 형을 뒤통수를 쳐버리고 자기가 장자권을 받아버렸어요. 가가지고 털옷을 입고 가가지고요. 근데 이 자가요, 참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보다는 훨씬 훌륭하실 테니까 이 이스라엘 선생이, 야곱 선생이 이 꿈을 가지고 꾸짖으셨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질책하다, 욕하다, 포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 이 후라들무 새끼야, 이거 해요.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나와 네 엄마가 너한테 절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을 꿨다고 하면 자기도 천사와 씨름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으면 회개하는 인생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꿈을 꿨다고 하면 분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아들인 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아들이 범상치가 않구나.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계신데 누가요? 요셉 선생님이, 성 요셉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부모를 걱정시키냐 했어요. 감히 누구께? 하나님께. 그가 천사께 계시를 받은 게 뭐였죠? 꿈에서였죠.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보여주시냐? 훗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 가운데 계시고 뭐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 예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죠. 질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 선생님이라고 그래도 하는 게 마음에 뭔가는 조금은 남았던 거지. 그런 꿈을 꿨어. 뭔가는 마음에 남긴 남았어요. 막 지랄을 했는데 뭔가 남긴 남았어요. 어제 장동혁이 그러더만요. 지 엄마가 뭐 지랄했다고 하니까 지랄은 충청도에서 욕이 한다. 쓸데없는 소리. 자, 그래서 우리 13절로 가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자 야곱 선생입니다. 이게 같이 막 혼용이 돼요. 야곱, 이스라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요셉 선생을 이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양을 치러 가십니다. 근데 혼자 가십니다. 나머지는 다 가 있고요. 예수님과 엄청 비교라고 예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스토리가 벌어지냐면 이제 갑니다. 양을 치러 가시는데 그 형제들이, 11형제들이 봐요. 요셉 선생님 딱 오시는 거를 봅니다. 보고서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해요. 우리 말씀 가보실까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누명을 씌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생명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악한 짐승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악하죠. 선악과 안 먹었어요, 동물들. 어제 제가 이제 전원주택에 심으려고 좀 나무를 이렇게 사러 갔는데 가정집 이렇게 주택에서 나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 이제 강아지가 둥글둥글한 갈색 강아지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을 닮은 진돗개하고 그 핏불 일명 튀기, 그 하얀색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둘 다 이제 귀여운 거. 그래서 제가 이 둥글둥글이 갖다 이렇게 만지고 이제 하얀색 강아지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너무 이쁘니까 그 우원식이 이미자 이렇게 볼꼬 집듯이 제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웃더라고요. 갖고 아유 순하네.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제 그 나무 파는 뭐 그런 거예요. 걔 승질 더러워요 그러더라고요. 뭐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했더니 허벅지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냥. 그래갖고 독사 물린 것 마냥 지금 허벅지에 구멍 2개가 나 있는데 피멍이 들어버렸어요. 거기서 승질을 냈을까요? 아니요. 왜? 걔가 나보다는 낫거든. 왜? 저는 선악과를 따쳐먹은 아담 하와의 후손인 거고 걔는 안 따먹은 늑대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 갖고 사십시오. 물었다고 해서 개새끼가 우리보다 나아요. 어쨌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고 동물한테 누명을 씌워버려요. 이 형제들이 그렇게 악한 놈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서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 르우벤이 첫째인데요.
이 르우벤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생명은 해치지 말자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야, 어디 그따위 짓거리를 하려고 하느냐. 질책을 해야 되고 꾸중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야, 나도 좀 믿기는 한데 제가 어릴 때 배웠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일단은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냥 팔아버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죠, 르우벤이도. 자, 그래서 22절 보시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일말의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구덩이로 던지면 내가 어떻게 구해봐야지. 근데요, 이것도 교만인 게 뭔지 아세요? 구덩이에 던져갖고 어떻게 될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구덩이에 던져갖고 죽을지 살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가 갖는다고 하면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형제들을 질책을 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교만이지, 자기 교만이에요.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내가 가서 구해야지. 그 구덩이에 막상 던졌어. 죽었네? 아이고야, 안타깝다.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만이라고. 이 형제간들이 얼마나 악한 놈들이. 그래가지고 이 요셉 선생님을 11명의 형제놈들이 구덩이에 진짜 던졌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가 어떤 곳이었냐?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 개역개정에서 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물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생명의 근원처럼 여기시는 게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뜻이요, 뭐냐면 원문대로 보면 그 강 같은, 물 같은, 이게 차고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단어가 그냥 마시는 와타 이걸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물 하나가 없고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간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여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팔아넘긴 놈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죠. 유다입니다. 여기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흔히 구원파나 이런 놈들 보면 성경 갖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구약 말씀하고 신약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대지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대지설교라고 하고 또 대조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사실 이게 성취신학이거든요. 원 단어는 하도 신천지놈들이 계시성취 뭐 예언성취 하다 보니까 성취 단어를 못 쓰고 대지설교라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성취설교예요. 성취신학이고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표가 됐던 게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룰성에 취할 취자. 그래서 이걸 성취신학이라고 해요. 성취라고 하면 자꾸 이만희 얘기하고 막 그 신천지 얘기하고 이거 갖고 내가 또 성취됐다고 하면 저야 막 14만 4천도 진짜라고 하다만 저희 신천지 새끼네 저거 또 이럴까봐 내가 얘기를 못하거든요. 쓸데없는 오해를 줄이고자
대지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거를 보고 이제 죄 짓지 말라고. 유다가 요셉 선생을 팔아먹고 11명의 형제가 한 못된 짓거리들 갖다 보고서 너희가 깨달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멍청해서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유다가 팔아넘길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그러면서 이놈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 유다라는 놈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쟤 죽여갖고 뭔 이득을 보냐. 차라리 돈이나 받자. 왜냐면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동생이니까. 아이, 쓰레기 폐기물이에요 이거. 진짜 못된 놈이 이거.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 유다라는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청종을 합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동조했다 이 말이에요. 어글이. 아유, 좋은 생각입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물가가 올랐어요. 예수님은 30세겔이었는데. 진짜 못된 새끼들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금액이 적어요. 왜? 요셉 선생은 선지자님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똑같아요. 24개를 상인들한테 팔아요. 힘 잘 쓰게 생긴 놈 하나 있는데 이 새끼 꿈 잘 꾸거든요. 사가쇼. 팔았어요. 진짜 악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막내 동생을요 구덩이에 던져갖고 죽일 생각을 하지를 않나? 돈 쳐받으려고 팔아먹지를 않나? 이게 인간입니다. 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 꿈을 갖다 꾸고 형제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서 질책을 할 때요, 지는 뭐하고 있었어요? 이 11명의 놈의 새끼들 다 목을 베들라도 내 아들 요셉을 지키겠노라 얘기했어요? 지도 같이 뭐라고 해. 나하고 네 엄마가 너한테 절하게 생겼냐 이 못된 놈의 새끼야. 똑같은 놈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했죠. 노아가 뭐 당대의인?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초반부에는 같이 바벨탑 쌓은 놈입니다. 원로라고서 휠체어 타고 앉아 있었겠지 뒤에서. 야 더 싸. 시멘트 좀 더 발라라 저기. 개쓰레기예요. 인간의 악행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자, 이런 죄악들을 갖다 봤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그 형제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요. 근데 유다라는 놈이요, 똑같은 이름 가진 놈이 감히 하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고 스스로 예비하시고 스스로 청하신 고난을 겪으시고 그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 온갖 피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악행을 반복했다 이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칼과 창에 온 몸에 상처가 나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도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그 죄악을 막아주시고자 아버지께서는 이 요셉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을 예표해 주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악하디 악한 존재이며 벌레보다 못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을 배신하기만 하는 쓰레기 폐기물의 존재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나를 낙원에 보내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천국의 왕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울으시고 같이 목말라 하신 그 하나님을 은 30세계를 팔아먹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죠. 왜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도 르우벤이 착하네. 그게 합리화입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멘. 여기서 수렴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새끼 염소예요. 그냥 멍청한 거지. 그래도 잡아먹을 정도가 되면 뭐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이래야 되는데 새끼 염소가 잡아먹습니까? 잡아먹히진 않으면 다행이지. 애원 생명을 죽였어요. 또 애원 염소를 갖다 죽여갖고요 그 피를 갖다가 여기서 그 유명한 채색옷이 나오거든요. 이어서 보시면 그의 채색옷을 보내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요셉 선생님을 총애를 하니까 그 색채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염색이 가능하지 이 당시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걷다가 그 새끼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발라가지고 야곱한테 보내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먹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왜 멍청한지 알려드릴까요?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찢겼도다. 에? 34절 자기 옷을 찢고 자꾸 찢네 오늘.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분별 못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게 왔잖아요. 저는 일단 사람을 안 믿거든요. 내 자식도 못 믿어요 사실은. 이 자식들이 미워했는데 갑자기 죽었다. 피가 묻어 있어요. 이게 사람 피가 아닌지 맞는지는 딱 확인이 되잖아요. 이 냄새만 맡아봐도. 바로 의심을 했을 텐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지 옷을 찢고 생쇼를 합니다. 조사받고 가냐 나쁜 년아. 그게 생각이 나요.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형제들이 지금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분별을 못해요. 오히려 꿍꿍 거 얘기하니까 꾸짖고. 이 가운데서 요셉 선생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십니다. 다음 설교 때는 그 요셉 선생님이 어떠한 인생길을 이제 걷게 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잊어먹으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표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긴 겁니다. 성찬신고에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떡과 잔을 받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였사오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셨나이다. 다가오는 이 한 주 아버지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오며 아버지께 온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주 아버지께서 지키시어 주시옵고 악한 귀신과 마귀를 짓밟으며 사탄의 권능을 저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편에서 저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 약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오직 아버지만을 음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성자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편에서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 그 형제와 자매의 애간에 그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들의 인간 세상 결과 놀랄 수도 없이